예, 반갑습니다. 이재욱 형제님이시죠? 김재욱 형제님께서 쓰신 다르고 다른 성경 이야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 문해력이라고 원래 제목이 있습니다. 성경 문해력은 사실 문해력이라고 하면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이죠. 우리 다 갖고 있는 건데, 초등학교를 우리는 국민학교였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다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주 복잡한 성경 이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김재욱 형제가 이런 뭐 때문에 이런가를 한번 살펴본 그런 책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보셔도 되는 책입니다. 제가 쭉 한번 일독하고 이것을 좋은 책이라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대략 네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역본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말을 번역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원본이 있어야 번역을 하는데 처음에 원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원본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번역한 그런 역본이 있고 1611년 킹 제임스 왕시대에, 영국의 왕시대에 모든 것들을 다 훌륭한 학자들이 47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다른 또 고대어 아람어에 능통한 학자들이 모여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고 고려하고 서로 심지어 싸우기까지 해가면서 만들어낸 그런 킹 제임스 왕의 칙령으로 만들어진 그런 성경입니다. 이 역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번역에도 차이가 생기고, 번역에 차이가 있으니까 교리의 차이가 생기고, 교리의 차이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모두 다 헷갈려하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1611년도에 킹 제임스 왕의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런 원본을 다시 보고 거기서 우리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문해력 테스트입니다. 한번 알아보시겠습니까? 잠언 27장 14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큰 소리로 자기 친구를 축복하면 그가 그것을 저주로 여기리라 하는 말씀인데요. 자, 이 구절의 의미를 다음 중 고르셔야 하면 1번은 아침에는 친구를 축복하지 말아야 된다. 2번은 무리하는 사람은 저주받아도 싸다. 3번 아침에 친구를 축복할 때는 작은 소리로 해야 된다. 4번 좋은 일도 때와 장소를 잘 살펴서 행해야 된다. 이 보시면 답이 뭘까요? 4번. 다 아시네요. 문해력이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이 정도 말씀은 물어보면 장난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4번이지. 누가 1, 2, 3번을 고르겠냐 이렇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조의 성경 구조를 두고 또 정답이 아닌 것에서 교훈을 찾거나 또 다른 해석의 의미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개혁개정의 말씀이죠. 이것은 개혁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로다. 이건 우리 KJV 성경이 아니고 개혁 성경인데요. 여기서 영어 표현을 보시면 끊어질지라도란 말이 cut off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단 교리가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에게서 잘려나갈 수 있다.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런 아닌 다른 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다음 중 이 구절에 담긴 바울의 가르침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하면 1번은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2번, 나는 나의 지옥 행으로 내 민족의 구원을 거래하고 싶다. 이것도 틀렸죠. 3번,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다. 아니죠. 틀렸습니다. 4번, 나는 지옥에 갈 수 없는 존재지만 나는 나의 지옥행과 맞바꾸고 싶을 만큼 내 민족의 구원을 간절하게 바란다. 누구나 다 보통의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4번을 정답으로 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3번, 이 봐라, 끊을 수 있다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너 구원받았지만 지금부터 행위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자신의 민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불가능한 일로 극대화해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이런 문항의 개혁 성경 구절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번역되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또 개혁 개정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흠정역을 한번 볼까요? 흠정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영어로는 for I could wish라고 되어 있죠. I could wish. 나는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바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정도 하면 좋을 텐데 정도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컷오프란 표현 자체가 없죠. 여기 cursed from이라고 되어 있죠. I could wish that myself were cursed from. 저주받을 수도 있으려니와 라고 되어 있지 끊어진다란 말씀도 없습니다. 이런 이제 컷오프란 표현이 같은 계열인 개혁 성경에 적용이 돼가지고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서 지옥에 가는 것을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읽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앞에 말씀드린 1, 2, 3번 1번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 또는 나의 지옥행으로부터 내 민족이 구원과 거래하고 싶다,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교리는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볼까요? 자, 이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충만히 찼을 때에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력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의 표현이죠. 다음 중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바르게 묘사한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1번 뭘까요? 바람이 불었고 불이 임했다. 2번 바람 소리가 들린 뒤 불이 임했다. 3번 바람이 임한 뒤 불의 모양이 임했다. 4번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처럼 갈라진 모양이 임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4번입니다. 여기서 바람도 안 불었고 불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진 모양이 임했다는 거지, 모양이 임했다는 거지, 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콘서트 같은 성령 집회를 가보면 성령의 불이여 하고 그냥 불 내리는 형상 이런 걸 가득 바라죠. 사실은 바람이 불기를 바라고 불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불이 내려오시옵소서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바람과 불이 이렇게 아주 내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형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하면 바람 불이 없었다고 하면 믿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속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음 모양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이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많은 자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인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저 처음에 이 문제 보고 선생 되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앞에 서면 안 되겠다. 정죄를 더 받는다는데, 제가 처음 읽었을 때 이 문제를 보기 전에도 그래서 선생님 되지 말라는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깨달은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낸 것을 다음에서 고르시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웬만하면 선생이 되지 말라. 두 번째, 선생이 되면 정죄받는다. 세 번째,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될 필요는 없다. 4번, 선생이란 엄중한 자리니 선생이 되려는 자는 신중해야 된다.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누구라 보면 4번이 답이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3번도 어느 정도는 진실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이 선생님이 될 필요가 없는 게, 선생님이 될 자질이 있는 분이 계시고 선생님이 될 자질이 없는 분이 계시거든요. 선생님이 되실 자질이 없으면 이제 없는 분이 가르치시면 학생이 괴롭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때 선생님들을 많이 뵀는데 정말 많이 가르쳐 주시고 좋은 선생님이지만 가르친 재주는 없으시더라고요. 수술은 잘하시는데 가르치질 못해요. 아는 건 많은데 가르치질 못해요.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중얼중얼 하시는데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교과서를 뒤에 파야 되는데 우리 힘들거든요. 학생들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정답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어느 정도 내용을 강조하고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부정적 메시지를 더 부풀리는 겁니다. 선생님이 되면 이런 많은 책임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되려는 사람은 정말 심각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라는 그런 진실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엄마한테 이야기할 때 있죠. 나 밥 먹기 싫어. 깨작깨작 밥 먹기 싫어하면 너 그러려면 밥 먹지 마 이러잖아요. 엄마가. 그러면 진짜 밥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먹어야 되는데 좀 열심히 먹으란 말을 다르게 굴려서 하는 말이잖아요. 이런 겁니다. 약간 진실과 거짓을 이제 섞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에 이런 말이 있죠. 자이리톨 껌을 씹으면 충치가 예방됩니다 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계적으로 보니까 몇 통을 씹어야 충치가 예방되느냐? 300통 이상 씹어야 된답니다. 300통 씹으면 턱이 남아나지는 않겠죠. 턱이 남아나지 않는데 거짓말은 또 아닙니다. 300통만 씹으면 충치가 예방되니까 거짓말은 또 아니거든요. 진실과 거짓말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이렇죠. 진화론은 어떻게 말한가 하면 직접 증거는 없지만 또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해서 생물의 진화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말이 복잡한데 우리가 아무것도 보일 수는 없지만 진화론이 맞아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말은.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사람 말을 꾸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부분의 진실, 아주 작은 진실을 일반화하고 확대해가지고 그것을 진실이나 정설 또는 진리로 확정해 나가는 겁니다. 이단에서 잘하는 겁니다. 이단 종파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속임수를 잘 씁니다. 우리 릭 워런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저는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저도 잘 읽어봤는데 그분이 하는 방식이 새들백 처치라고 하는 음악으로 이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흥분시키는 교회, 락 음악을 하는 그런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끔 이단적인 예수님이 꼭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아주 한때 부흥 종교로서 많이 이끌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아주 많이 씁니다. KJV도 씁니다. 성경을 쌓아놓고 쓰거든요. 근데 쌓아놓고 쓰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중에 자기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말을 구절을 그 성경책 중에 빼내서 쓰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걸 갖다가. 성경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참조로 해서 어떤 증거로 쓰는 거죠, 그냥.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에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겨진 것들을 지키라.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을 범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에 이르리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을 범하였으니 곧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54편 5편 말씀입니다. 54편 5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내 원수들에게 그들의 악을 보복하시리니 주의 진리로 그들을 끊어버리소서라고 되어 있고 개역개정에도 그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의 기록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1번, 하나님은 내 원수에게 악으로 보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번, 내 원수들을 지옥으로 보내소서. 3번, 원수 때문에 괴로운 내 사정을 알아주세요. 4번, 원수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주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답이 뭘까요? 답은 그냥 생각하면 4번이 답이 될 것 같은데 다윗의 심정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심정으로. 다윗은 지금 원수한테 쫓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자기는 급박한 사정입니다. 그러면 1번은 하나님은 내 원수에게 악으로 보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것을 보지 못한 거고 나머지 세 개는 다윗의 심정이라면 다 맞습니다. 사실은. 내 원수들이 지옥에 가야 내가 살 거 아닙니까 일단. 원수 때문에 괴로운 내 사정 좀 안아주세요.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거고요. 원수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주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도 심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다윗의 애끓는 마음입니다. 이 자체로 근데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을까요?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도 아닌데. 시편
139편 22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완전한 마음으로 미워하며 완전한 미움으로 미워하며 그들을 내 원수로 여기나이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내 앞에 차가 빵빵거리고 있는데 이것들을 내가 다 죽여야지 라는 애끓는 마음으로 이것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저자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으니 앞에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그런 틈이 없는 겁니다. 함부로 본받을 수 없는 그런 구절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약 성도인지 신약 성도인지 모른다면 성경 전체가 우리의 행동 지침이라고 잘못 인식하게 됩니다. 율법을 나의 행동 지침으로 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수신자와 시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구절 가져다가 또 만들고 저 구절 가져다가 교리를 만드는 이단들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한 교훈서가 아닙니다. 예. 철저하고 계획적이고 빈틈없는 기록입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을 제대로 구분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앞뒤 문맥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투며 밑에 보시겠습니다. 다투며 자문이죠. 이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경우도 여러 가지 일을 말씀을 했는데 우리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 차라리 불신자 자매들도 결혼을 안 하는 것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차라리 주님을 더 섬기는 것이 좋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것이 비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런 것을 이제 쏘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불신자가 결혼을 또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도 일부 담겨 있긴 하지만 당시 바울 본인의 처지 또 그 시대상 주님 재림의 시기 그때는 주님이 바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시에 곧바로 주님이 오실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재림 사상도 기록자의 관점을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궁극적인 본뜻이 그렇지 않은데 부분적 언급만 한번 말만 잘라가지고 그렇게 확정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를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들을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니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곰을 찾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잠언 21장 19절 보시면 다툼에 성내는 여자와 함께 거하는 것보다 광야에 거하는 것이 나으리라는 것이 부부 사이가 나쁘면 가출과 별거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또 신조로 삼으시는 분은 안 됩니다. 싸웠다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내 몸을 그렇게 밖으로 함부로 내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에 대해서는 비유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평균적인 문해력이 사실 좀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 하면 휴대폰을 너무 많이 잡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가 쇼클립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진득이 앉아서 책을 본 적이 언젠지 저도 좀 가물가물합니다. 10분 정도 앉아있으면 이제 몸이 꼼지락거려서 휴대폰으로 손이 자꾸 갑니다. 눈도 가고요. 스마트하고 현명한 신앙이 되려면 말씀 한 줄 한 줄을 꼼꼼하게 읽고 제대로 읽고 어떤 말씀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훈을 가르치셨나요? 교리를 가르치셨나요? 예,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이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개혁 성경에는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교리를 가르쳤다고 배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리는 우리가 딱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리책이라면 힘들어 보기 싫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기독교를 아주 늦게 받아들인 나라지 않습니까? AD 30년, AD 90년경에 95년경에 성경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다 완성되었다 그러면 저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받았습니까? 거의 1800년 넘어서 받아들인 겁니다. 문화적인 기본이 일단 안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우리 주술신앙에 더 가깝죠. 사실은 달을 보고 빌고
해를 보고 빌던 별빛을 보며 빌었던 우리 어머니들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문화적, 역사적, 언어적으로도 기독교와 또 멉니다. 늦게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이방 종교와 헛된 생각과 사고방식에다가 기독교 진리가 접합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쉽게 변질이 됩니다. 종교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구도자가 돼야 된다 생각하죠. 도를 찾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어디 멀리 가서 절에 박혀서 또는 기도원에 박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하게 명상하고 처절하게 외우면서 도를 높여가야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안 만들었거든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바탕과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걸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정답이 없지 않습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정답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고 마지막에 있는 종교 아닙니까? 처음이 있고 마지막에 있는 기독교입니다. 해탈과 도달의 과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계획을 알아나가는 종교입니다. 알아나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알아나가고 그것을 내 몸에 체득화시키고 주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박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주로 복에 집중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복받기, 이 세상에서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복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잘 살면 그 종교 좋은 종교야 하면서 그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 교회는 사실은 흩어지게 되어 있었죠. 인생의 복도 있지만 사실은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 궁극적인 육신의 문제를 초월하는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복이었고 또 천국의 복이었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경과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생각은 매우 두리뭉실합니다. 끝없는 탐구와 추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무언가 좁은 문 앞에 다다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로역정에서의 크리스천은 실제로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만은 실제 답은 정해져 있었죠. 그가 믿는 순간 그의 결말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 과정을 겪었을 뿐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말은 정해 있지만 믿는 순간 그 과정을 찾아나가는, 살아나가는 것은 체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파악하고 제일 중요한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순종하기가 제일 어렵죠.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내가 머리가 컸기 때문에 이제 특히 저같이 머리가 크고 난 다음에 믿은 사람들은 순종이 더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처럼 먼 길을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먼 길을 돌아서 한 대 맞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성화와 구원의 순서를 반대로 한다고 괜히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괜한 고생이죠, 진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내 몸이 이제 성화돼야 구원 받는구나 하는 그런 왠가 고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구원이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는 딱딱하고 이론적이라서 필수적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목조목 따져서 파악하고 배우는 일이 부수적인 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공부하라고 하셨거든요. 스타디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중세 때에는 흔히 말하는 사제들이 밑에 있는 신도들이 너무 많이 알면 괴롭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줬습니다. 내 말만 따라라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시간조차도 자기들이 자주주의했습니다. 12시는 자기가 종을 차 12시인데 자다가 늦게 일어나서 종 치면 그때가 12시가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 교훈들, 교리들 이런 것들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일반적 교훈과 체계적인 교류가 둘 다 중요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교리를 먼저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다른 종교에 있을까요? 진실한 교리는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는 있지만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교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교리를 가르치셨나 하고 물어보시면 무슨 소린가 할 수도 있습니다. 개혁 성경에는 교리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교리는 조직신학 등 후대의 신학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성전역에 신구약에 57회나 교리가 등장합니다. 교리는 뭘까요? 우리는 민족 자결주의를 논한 우리 역사 시간에 매우 잘 배운 미국 윌슨 대통령의 윌슨 독트린을 알고 있습니다. 민족은 자기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윌슨의 독트린이었는데 주의나 어떤 생각이나 원칙이나 정책 또는 어떤 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의 체계가 닥트린, 교리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교리와 독트린을 함께 사용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영어의 번역은 독트린의 번역은 교리입니다. 그냥 교훈은 누구나 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보시면 공생의 초기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부정한 영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27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다 놀라 자기들끼리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것이 무슨 새로운 교리냐? 그가 권위를 가지고 부정한 영들에게도 명령하니 그들이 그에게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혁 성경은 교리가 아니라 교훈으로 번역되어 있죠. 앞에 계속 보시면 빨간색은 킹 제임스 성경이고 파란색은 개혁 성경입니다. 파란색 보시면 무사람이 그의 교리가 아니라 그의 교훈에 놀라버렸죠.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것과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어쩌이냐 권위 있는 새 교리가 아니라 새 교훈이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개혁 성경과의 차이가 이렇게 좀 말씀의 단어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단어에 사실은 그들은 왜 티칭이라 했을까? 교리가 영어로도 티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닥트린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티칭, 교훈으로 되어 있는 거죠. 교훈은 무엇입니까? 가온 거품처럼 일반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좋은 얘기, 이 정도를 교훈이라 그럽니다. 이솝 우화에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솝 우화입니까? 근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현대역본 번역자들의 생각이 잘 드러난 예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기독교가 여러 종교들 중 하나라고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리라고 하지 않고 교훈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조목조목 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논리 정연했고 성경 기록에 매우 충실했기 때문에 모인 무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이것을 듣고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더라.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과 논했다 그러면 뭘 논했겠습니까? 구약을 논한 겁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논한 게 아니라 구약을 논하신 겁니다. 구약을 논하는데 다 답하니까 놀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체계가 있고 막힘없이 성경에 근거하여 말을 하시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냥 놀란 게 아니라 깜짝 놀란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 깜짝 놀란 겁니다. 개혁 성경에서는 이것도 또한 가르치심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라고 되어 있는데 디도서 2장 1절도 보시면 그러나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라고 되어 있고 오직 너는 또 개혁 성경에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으로 말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씩 다른 건데 많이 다른 게 아니고 조금씩 다른 건데 이 디도서에 이게 교리가 등장하는 것은 다른 교회에 보낸 거니까 당연히 있는 것인데 같은 역분에서도 NIV나 NASB에서는 또 교훈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교리로 나왔는데 개혁 성경에서는 교훈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서로 조금씩 번역이 달리면서 또 서로 또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일정한 규칙이 없다는 거죠. 다음 구절에는 2번 이 말씀이 교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는 이 말씀에서 교리가 두 번이 등장했죠. 근데 여기도 교리가 아니라 교훈으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말이 해독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집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짰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게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도가 나옵니다. 이제는 또 이게 여기도 영어 도도 티칭이었습니다. 번역반에는 원본 영어판에서는 티칭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교훈으로 나오지 않고 갑자기 도가 나옵니다. 도가 나오면 우리가 뭐 어떻게 말합니까? 도를 아십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또 번역이 막 헷갈리게 돼버린 겁니다. 더 안 좋은 번역이 또 있습니다. 계시록 잠깐 보실까요? 계시록 2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람의 교리, 나쁜 사람들도 교리는 있죠. 이단도 교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개역판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교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의가 어떤 두리뭉실한 좋은 이야기랍니다. 이게 발람에게 무슨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좋은 이야기가 없는데 교훈으로 또 바뀌어 버린 거죠. 번역이 조금 좀 달라 이상하게 돼버린 겁니다. 마귀들의 교리란 것도 또 있습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 개역판을 보시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또 무슨 가르침을 줄 수 있는지 지금 그냥 보시면 뭐가 중구난방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러니 이제 교리가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들도 교리는 있고 이단 교리는 어찌 보면 오리지널보다 더 그럴듯해 보여서 사람들이 확 넘어갑니다. 쉽게 넘어가죠. 마귀는 기독교의 기존 교리를 해체하고 더하고 빼고 뒤섞여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기능하는 특별한 체계를 가진 교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교리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봐도 문맥상, 정황상 모든 면에서 교훈보다는 교리가 더 적합한 단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훈과 가르침은 성인군자나 철학자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는 다릅니다. 기독교 교리는 체계적이고 또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교리가 어렵지 않다는 거죠. 천재가 돼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 만들 때 양치는 목자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양치는 목자가 교황보다 더 많이 알게 해주겠다. 성경을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놀랍도록 흥미롭고 또 쉬운 것이 교리입니다. 사실 믿게 되면 쉬워집니다. 안 믿으면 어렵죠. 안 믿을 때부터 괴롭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영역에서 다루는 그런 각종 교리학이 아니라 기본적인 성경적인 지식을 강의하는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강단에서는 주제식 교훈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바른 교리를 사모하고 또한 목회자나 신학자는 올바른 교리를 위해서 늘 씨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독트린이라고 하는 이런 교리에는 반드시 필요한 실천 조항이 있고 체계가 있습니다. 교리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기록은 서로가 서로를 해석하고 또 아무리 오래된 기록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기록될 당시에는 몰랐던 내용도 전민적으로 계시가 열리면서 확정되고 이루어져 가지고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대에 성경 교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직접 등장해서 가르치신 교리가 사람들에게 남다른 놀라움을 줍니다. 어떤 교리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누굴까요? 그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만드신 분이 제일 잘 아시죠. 기계를 만든 사람이, 기계 설계하는 사람이 그 기계를 제일 잘 아는 것입니다. 그 교리의 핵심 주인공이 되십니다. 교리의 가장 탁월한 권위자는 그 주창자인 또 교리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기독교에는 또 많은 교훈이 있지만 거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이자 로드맵에 관한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라는 겁니다.
신비는 신적인 선명한 비밀입니다. 알 수 있는 비밀이죠. 알려고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숨겨놓은 게 아닙니다. 찾으려면 다 찾기는 것이란 겁니다. 주술적인 신비가 아니고 보편적인 교훈도 아니고 진리 안에 들어온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교리가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또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교리적 신비의 특징은 말 그대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 또는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목이 곧은 자들, 또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가 마음을 열고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로 나아가면 유익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의 비밀을 교리적으로 더 많이 알면 신앙에 생생한 감동이 있고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시자이신 주인 되시는 교리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알아갈수록 기독교를 여타 종교의 틀에서 뭉뚱겨서 생각하는 그런 습성, 우리의 오래된 습성도 없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각계의 격파입니다. 여기까지는 총론입니다. 각계의 격파, NIV와 킹제임스 성경에는 어떤 말씀들이 조금씩 다른가를 좀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